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셨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맥주절의 감사로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맥주절의 감사로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맥주절을 맞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위대한 상속자의 후회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교독으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7월이 되니까 확실히 더워졌습니다. 어제는 폭염주의보도 내렸는데 우리 이 더위에 교회 오시느라 걸어서 오신 분들, 또 한 주간 동안 야외에서 일하셨던 분들 참 애쓰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가 7월 달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맥추 감사절인데 원래 맥추는 보리를 농사를 짓고 상반기에 이 보리 농사를 짓는 것에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이자 1년의 절반을 돌이켜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언제나 한 해에 7월 첫 번째 주일이 바로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맥추 감사 주일을 맞아서 현대는 보리 농사를 짓는 그런 세대가 아니니까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돌이켜보면서 할 것은 이 상반기를 내가 어떻게 보냈는가. 저는 상반기를 돌이켜보니까 감사할 것도 참 많고 또 아쉬운 것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좀 운동에 대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제가 운동신경은 둔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 체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남들보다 좀 잠을 못 자도 또 더 피곤한 일을 많이 해도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체력이 좋아서 좀 지구력이 좋아서 잘 버티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예전과 동일한 스케줄로 살아보니까 이 체력이 힘든 거예요. 옛날처럼 책 읽고 옛날처럼 뭔가를 준비하면 잠을 좀 못 자고 좀 피곤하면 옛날과 다르게 체력이 좀 급속도로 바닥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되면서 새해가 되면서 제가 세운 계획 중 하나가 무슨 일이 있어도 좀 꾸준하게 운동을 하자, 체력을 기르자 그랬는데 상반기를 돌이켜보니까 운동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저질 체력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갔다 오면서 얼마나 힘들고 또 체력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구나 싶어서 제일 아쉬웠던 게 좀 상반기에 운동 좀 해놓을 걸. 그게 제게 후회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상반기를 돌이켜보니 뭐가 제일 후회가 되시나요? 어떤 분들은 어느새 여름이 왔구나, 진작에 운동 좀 해놓을 걸, 휴가도 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진작에 좀 토익 공부 좀 해놓을 걸, 이런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신앙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앞날을 보면서 우리 문제를 보면서 내가 좀 기도를 진작에 해놓을 걸, 내가 변화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좀 살았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올해는 좀 달라져야지 결단하고 각오했는데 다시 원점이구나 후회하고 아쉬운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구든 인생을 돌이켜보면 후회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올 한 해 상반기를 돌이켜보면 아쉬운 것들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를 후회로 쌓아두지 말고 새롭게 정리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제가 요즘에 운동을 좀 잘 못하다 보니까
영양제를 많이 먹습니다. 핑계 같은데 영양제를 이렇게 먹다 보니까 가끔씩은 배도 불러요. 굉장히 많이 먹는데 한 가지를 추가한 게 있습니다. 바로 아르기닌이라고 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약도 이제 새로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혈관이 하천에도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고 놔두면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그게 다 넘쳐서 막 비닐하우스가 침수당하고 이런 뉴스를 우리가 종종 보는데, 혈관도 미리미리 운동하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청소를 하지 않으면 혈관도 혈전이 쌓여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 혈관도 나이가 있고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음식을 짜게 먹는 분들, 잠을 잘 안 주무시는 분들, 좀 일을 할 때 과로해서 하시는 분들, 요즘 들어서 얼굴이 좀 푸석푸석해졌다, 머릿결이 푸석푸석하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없으신가요? 내가 좀 운동을 잘 못한다라고 생각되는 분들,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혈관에 대해서도 깨끗하게 미리 청소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혈전이 쌓여서 이걸 혈전을 방치하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위험을 처할 수도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심근경색, 뇌경색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결국 혈전이 되었든 아니면 하수도에 이 침전물이 되었든 우리가 후회가 되었든 무언가 우리 안에 반복되는 것이 쌓이도록 그냥 방치하면, 우리의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언젠가 이 후회가 쌓여서 문제가 생기고, 언젠가 이 침전물이 쌓여서 퇴적물이 쌓여서 이게 비가 올 때 갑자기 넘쳐서 큰 어려움을 겪고 혈전이 쌓여서 문제가 돼버리고, 우리가 무엇이든 쌓이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속 백성들이 그래요. 이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토록 돌아와라, 돌이키라,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당장은 어떤 문제도 터지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괜찮아 보이고 아직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아직은 좋아 보이니까 그들이 그들 안에 쌓여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후회거리는 쌓이고 있지만 불편한 마음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고집을 부렸는지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22장에서는 너희들은 아예 청종하지 않는 게 너희의 습관이다고까지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지금 자기들이 평안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당장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내가 한두 번 빠져도 되지 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지, 후회는 되지만 아쉽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채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의 음성, 그들을 아끼사 보내주신 선지자의 음성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셨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앞에서 말씀의 무지함과 혹은 말씀을 무시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결국엔 퇴적물이 쌓여서 하수도를 막았을 때 비가 많이 오는 어느 날 갑자기 넘쳐서 큰일이 생기는 것처럼, 혈전이 쌓여서 멀쩡해 보이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것처럼, 이 백성들도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평안해서 몰랐는데, 문제가 있는 줄 몰랐는데,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들의 죄악이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은 하나님 이런 말씀도 하셔요. 내가 너희 앞에 좋은 길과 나쁜 길을 두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선택의 결과인 거지 하나님께서 백성들 후려치신 게 아니에요. 결국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차버려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가 이 맥주절을 맞아서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에는 때가 있구나. 여러분, 모든 것은 정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후회되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우리의 문제들을 그냥 방치하고, 우리 안에 쌓여있는 신앙적인 퇴적물들, 우리 영혼의 침전물을 그냥 두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안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추절이 필요합니다. 오늘 맥추절은 상반기를 결산하고 내가 지난 상반기를 어떻게 했는지를 결산하고 이제 인생의 후반전, 올 한 해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분명히 상반기에 후회되는 일도 있고 아쉬운 일도 있고 신앙적으로 못내 걸리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후회를 후회로 남기지 마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이 맥추감사절 헌금 봉투를 보시면 거기 문구에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맥추절의 감사로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맥추절의 감사로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맥추절의 감사로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감사할 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상반기를 후회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죠. 후회가 반복된 문제가 되게 말라. 후회가 반복된 문제가 되게 말라. 후회가 반복된 문제가 되게 말라.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진 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세워진 지 3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근데 이 30년 동안 왕이 무려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30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왕이 5번이나 바뀌었다는 건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고, 그러나 새로 올라오는 리더마다, 새로운 왕마다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악행을 반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 남유다 왕국 최후의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죠. 역대하 36장.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은 백성들을 아끼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사신들을 보내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대 땅이 심판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우상을 사랑하는 악행을 반복했기 때문에, 죄악을 사랑하는 악행을 반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와 의도를 멸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주장을 반복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올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40일 기도행전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은혜와 말씀과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순간들,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었던 문제를 하반기에도 또다시 반복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문제되게 만드는 반복을 과감히 끊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악을 반복하지 마시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과거로부터 오던 모든 문제들을 반복하지 마시고 믿음의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반복되는 문제를 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과거로부터 반복되는 문제들 해결하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달라지고 싶지만 좀처럼 이게 잘 되지 않아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바꿔 이야기하면 오늘 이 남유다 백성들은 어째서 후회하면서도 계속 문제를 반복했을까? 후회하면서도 계속 죄악을 반복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옆에는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결국은 문제가 반복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자,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2절에서는 내 양떼가 흩어졌다 한탄을 하시고, 이 3절에서는 흩어졌던 자기의 양떼를 다시 양우리로 모으겠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토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흩어지는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흩어지는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이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모으겠다는 것은 단순히 영토의 회복이 아니라 말씀의 회복, 순종의 회복,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그때 우리의 문제를 반복을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의 문제,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의 반복을 과감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달라지고 싶은데 달라지지 않을까? 왜 우리가 반복되는 나의 성품의 문제들, 왜 그게 좀처럼 변화되지 않을까? 우리의 자녀들 그토록 변화시키고 싶은데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왜 우리의 자녀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왜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을까? 그것은 내 힘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시드기야도 이 현재 남유다 왕국 가운데 벌어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집트의 힘을 빌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반복됐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택하는 방법의 상당수는 결국은 우리의 방법,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또 경험합니다. 실패합니다. 낙심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제 부모님의 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설거지를 좀 도와드리겠다고 어느 날 이 싱크대 주방에 쌓여 있는 걸 보더니 의자를 갖다 놓고 거기 올라가서 그것을 다 물로 이제 헹궜다고 합니다. 기름기를 퐁퐁으로 닦아야 되는, 세제로 닦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물로 씻어서 올려놨다고 합니다. 어린 마음이니까 뭐 그래도 기특하죠. 어렸을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어요. 떡잎부터 다르다고. 어쨌거나 이걸 물로 씻어갖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제 부모님이 보고 이제 감동을 하신 거죠. 이게 깨끗하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뒤집어 보니까 자세히 가까이서 보니까 기름기, 오염된 것들, 고춧가루들이 이게 다 그대로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내 주변에 어떤 도움을 구하고 내 실력으로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우리 아이가 변화되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언뜻 보면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사춘기여서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대화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축구하고 했더니 아이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쌓아두지 않고는 아이들이 변화된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기 교육 목자분들 계신데 아이들하고 같이 친해지고 아이들 집에 불러서 밥 먹이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환경들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면은 언뜻 보면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은 문제가 또 반복됩니다. 한계가 반복됩니다. 절망과 실패가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24장에 보면 예레미야 24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신앙적인 문제들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새 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변화는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 상반기를 돌이켜보면서 후회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달라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들 앞에서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미래, 불안함들, 당장 내가 처한 현실들, 그거 내가 조금 더 시간 낸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보혈 덮어주실 걸 구하십시오. 예수님 보혈 덮어주십시오.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주님은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보혈의 능력을 구하는 자는 비로소 반복된 문제를 끊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를 끊게 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시면 후회가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미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분들은 더 이상 이 과거의 문제, 반복되는 것들 과감히 끊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나의 연약함들 끊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안 될 거야라는 불신앙, 해봐서 소용이 없다는 생각들, 내가 아무리 은혜 받아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이 생각들, 여러분, 그것 불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고 모든 반복되는 과거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위대한 상속자의 실수라는 이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평범한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게 실패자들의 공통된 습관입니다. 작은 실수라도 반복되면은 그게 쌓여서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올 상반기를 돌이켜볼 때 여러분 안에 쌓여있는, 끊어버려야 될, 반복되는 아쉬운 습관들 뭐가 있으신가요? 영적인 습관들.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께서는 늘 예배에 오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도 늘 예배에 오시는 시간이, 늦게 일어나도 오시는 시간이, 늘 오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와서 앉는 자리도 늘 정해져 있습니다. 앞에 자리가 비어 있어도 늘 앉는 자리, 뒤에 자리가 비어 있어도 늘 앉는 자리, 앉는 자리가 항상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 반복되는 것들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반복된 것들을 계속 반복하시면 그게 여러분의 기준이 됩니다. 하반기에는 여러분의 기준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올려야 수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반복됐던 습관들, 당장 자리에 앉는 것부터, 교회 오시는 시간부터 한번 땡겨 보십시오. 반복되는 것들을 과감히 끊으시기 바랍니다. 반복된 문제를 계속 방치해서 후회를 만들지 마시고, 문제를 만들지 마시고, 이제는 모든 반복된 것들을 과감히 끊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로부터 배우는 길은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요. 실수를 반복하는 길은 때마다 변명하고 잘못을 누군가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아쉬운 거, 후회 남는 거 변명하지 마시고, 아이고, 야, 앞자리 오니까 좀 시끄러운 것 같아서 앞자리 와야 가슴이 두근거려요. 앞자리에 오십시오. 뒷자리에 계신 분들 앞자리에 한번 앉아보시면, 이 앞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내 가슴을 뛰게 하는구나.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로 변명하고 핑계대지 마시고 올 하반기에는 과거에 반복됐던 습관들 끊으시고 다시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후회를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하라. 후회를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하라. 후회를 문제가 반복되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후회를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하라. 우리 혹시 지난 5월달, 6월달에 열렸던 이 박람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패 박람회라고 아시나요? 대전에서도 열렸는데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죠. 실패 박람회라. 실패 박람회에서는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이게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 작년에 서울에서 열렸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올해는 전국 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 6월달에 전국 투어를 하고 대전에서도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9월달에 서울에서 이 박람회를 열리게 되는데 대통령도 참석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행사입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되고 2018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도 쭉 봤더니 이 세미나 강의 내용들이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막 시작이 되었지만 해외에서는 이런 실패 박람회 같은 게 자주 열립니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 들어보셨죠? 애플 같은 어떤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들이 시작되는 곳인데 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미 10년 넘게 실패 컨퍼런스가 열려요. 페일컨이라고 하는데 페일이 실패고 컨은 컨퍼런스의 첫 글자죠. 페일컨이라고 해서 실패 컨퍼런스. 모든 사람들이 모여갖고 우리가 이렇게 해봤더니 실패하더라. 이런 시도를 했는데 이런 일에는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안 되겠더라 하는 실패 컨퍼런스를 엽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가 국가 경쟁력 1위기도 하죠. 이런 나라의 특징이 실패의 날이라고 있어요. 그들은 나와서 자기들의 실패담을 나누고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 박람회 혹은 실패의 날, 실패 컨퍼런스 이게 왜 열리는가? 이 행사가 열리는 이유는 실패를 통해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않고 다시 일어나자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누구나 후회를 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실패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이는 실패를 실패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회를 후회로 끝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실패를 통해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부분을 내 힘으로 했더니 아니구나. 앞으로는 내 평생 절대 이 부분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아야겠구나. 이 부분만큼은 놓치지 않고 하나님 붙잡아야겠구나. 자식 농사는 절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만큼 열매가 맺히는구나. 이찬수 목사님이 다음 세대 전문가로 교회학교 전문가로 지내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춘기에 내 자녀가 크면서 내 자녀만큼은 내가 사춘기 아이들 전문가였으니까 잘 클 줄 알았는데 글쎄 자기가 사춘기 아이들 불러다 딱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의 그 말씀에 내가 변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똑같은 얘기를 자기 자녀들에게 했더니 아빠는 잔소리하지 말라고 문을 쾅 닫아버려서 충격을 받았다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실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 실패와 후회 속에서 깨닫고 발견하는 사람. 자식 농사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기도만이 가능하구나. 여러분 실패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를 해봐야지만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될지 무엇을 타협하지 말아야 될지 그 분명한 원칙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유가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장례 현장에서 장례식을 쭉 인도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장례식에서 가장 슬피 우는 사람 중에 대다수는 불효자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장례 현장에서 평상시에 부모님하고 좋은 관계를 또 자주 연락드렸고 이랬던 분들은 가슴은 아프지만 그래도 잘 이겨냅니다. 근데 평상시에 연락 못하고 관계가 좋지 않고 표현하지 못했던 이런 불효자들이 미안해서 후회가 남아서 그렇게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서 유가족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우리 장례식마다 항상 후회가 남는다. 더 자주 연락하지 못했고 더 좀 표현하지 못했고 더 찾아뵙지 못했고 이런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그 후회를 후회로 끝내지 마시고 이 자리에 그냥 낙심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이제는 좀 눈을 들어서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손잡고 있는 이 가족들을 보면서 서로 이 후회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부터 연락도 자주 하고 자주 찾아뵙고 또 자주 표현하고 그걸 시작하자. 그런 부탁을 반드시 드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후회를 후회로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보며 여러분 올 상반기를 돌이켜보면서 아쉬운 것, 문제 남는 것,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들, 그 후회를 후회로 남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후회를 다시 시작하는 변화의 재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쉬움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받고 괴로운 백성들 위해 이제 새로운 인물을 보내사 새로운 시대를 일으킬 거라고 하는데, 그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미 그 이름 뜻을 가진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남유다 왕국 최후의 왕 시드기야의 이름 뜻입니다. 시드기야 이름 뜻이 여호와 우리 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레미야가 우연히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엉망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고 괴롭고 실패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시드기야로는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윗으로부터 올 가지, 이 정확하게 말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지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시드기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우리의 인맥, 우리의 환경, 우리의 능력을 동원하는 것은 결국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위대한 상속자의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하면 결국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처럼 내가 하나님한테 속았다, 기도해 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하나님께 사기당했다. 그게 지난주 예레미야의 원어로 보면 속았다, 사기당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속았다, 사기당했다 이런 고민과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큰 패배감에 빠져서 우리의 이 반복되는 과거들이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우리는 도저히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상반기의 후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내 인생에 계속 반복됐던 내 문제가 있어서 나의 연약함들, 달라지고 싶지만 다시 원점으로 오는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 빠질 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전을 보면서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관계가 깨져버렸는데 그 관계를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는 분들이 있고, 반복되는 우리 문제, 실망감 앞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속은 것 같아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그 패배감 앞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불신앙에 속지 마십시오. 지난주 나눈 것처럼 성도의 정체성은 승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도의 정체성은 승리다. 성도의 정체성은 승리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패배를 당했든, 전반전에 어떤 실망을 경험했든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보라, 세상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 황당한 일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패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말아야 될 이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이유,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환경의 모든 문제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악의 모든 문제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6장을 보면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건 여러분은 실패 속에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자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시드기야를 버리십시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시대계는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미래 오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새로운 미래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때가 되면 내가 너희 위에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격려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라. 벌써부터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현실을 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현실을 보면 우리의 막막한 환경 앞에서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때가 되면 그 일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갈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실패 때문에 가난한 마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그 후회가 새로운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김난도 교수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보면 버나드 쇼의 명언이 등장합니다.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 너무나 아깝다. 청춘이란 건 아직 청춘의 때에는 잘 모르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야 그 청춘의 때에 그 에너지 넘치고 열정이 많던 때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후회하게 되죠.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아깝다. 근데 이 명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주기엔 너무 아깝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히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이 실패한 자에게만 적용될 뿐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는 이들에게도 적용이 돼야 합니다. 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을까요? 왜 우리가 요즘 정체되고 있을까요? 왜 우리의 신앙이 자꾸 다운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열정이 왜 멈추고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현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데, 앞을 바라봐야 하는데,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오늘을 바라봐요.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앞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할 때도 초보 운전자들은 자꾸 양옆에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옆에 잘 가고 있나. 여러분, 양옆에 거울은 조그맣고 앞에 유리창은 큼지막하죠. 운전을 잘하는 방법은 앞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꾸 옆에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내 뒤를 바라보면서 왜 난 이렇게 못했을까 보지 마시고 미래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이미 우리에게 그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낙심을 새로운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먼 길을 가려는 사람은 신발부터 고쳐 신는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려면 우리의 익숙했던 습관들을 과감히 끊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전히 나의 일생과 나의 일생의 안녕과 나의 일생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영적 실패를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이제 과감히 변화시키십시오. 강주미 목사님이 쓰신 책 시작의 지혜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서바이벌이 있을 때 리바이벌이 있다. 리바이벌은 부흥을 말합니다.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질 부흥을 말합니다. 근데 그 부흥, 리바이벌은 서바이벌에서 온다. 서바이벌이 뭐죠? 치열한 생존이죠. 오늘 우리가 부흥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살던 대로 살아서는 결코 우리의 후반전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실패와 낙담 속에 있는 분들은 과거의 모든 반복된 문제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로부터 끊고 좌절로부터 끊으시고 이제 다시 일어나서 앞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실패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앞으로는 절대 신앙적으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배 빠지는 것도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시고 예배 나와서 공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맥주절은 2019년의 중간 하프타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올해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출발선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출발선 앞에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후회를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쁨을 시작할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내 1년의 전반전에서는 내가 지고 있다고 해도, 그러나 여러분 역전승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전반전은 내가 좀 실패했다 해도, 전반전은 내가 휘청거렸다 해도, 40일 기도회 때는 내가 좀 공 좀 잘 차고 있었는데 왜 내가 전반전에 넘어졌지 생각이 드는 분들은 이제 후반전에는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독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지 감독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자는 반드시 역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 2019년의 후반전의 역전승이, 남은 내 인생의 후반전의 역전승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 온전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반복을 끊으시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기쁨으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결단으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였노라고 함께 이 마음을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닫혀있는 모든 삶의 문이 열려집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어둠의 권세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우리 위에 부으신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나의 인생의 전반전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습니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여러분, 주님을 붙잡고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오늘 우리를 일으켜주신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합니다. 우리를 아끼사 부지런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날 일으켜 주십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난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보혈이 부지런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어떠한 정죄가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전에 주님의 품을 떠나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보혈, 그 피 묻은 손을 붙잡은 우리는 반드시 후반전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후회를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앞을 향해 달려갈 때 새로운 미래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